성경이 편집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편집되었다면 어떻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성경이 편집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편집된 게 아니니까.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편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얘기입니다. 편집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편집됐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거론한 사람이 아이 호론이라는 사람인데, 적을까요?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처음 요 얘기를 했고, 요걸 받아서 이제 벨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이 편집됐다고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르는 왜 이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을 탁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략한 이러하니라.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로힘 이 문서하고 여호와 제2 문서 이 두 가지 문서가 조합돼서 인위적으로 편집된 것일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벨하우제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이 문서 엘로힘 이 문서하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제2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듀트로노미 이제 D 문서 제사장 프리스트 제 이제 P 문서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은 네 가지 문서가 조합이 되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뭐 모세오경 영감됐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간이 쓴 문서라고 문서를 조합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물론 또 이제 우리 시대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에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 엘이란 말이 원래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엘로힘, 그 강한, 그러니까 엘로힘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하면 이게 아주 강한 분, 능한 분, 전능한 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순서를 단순히 말하는 거예요. 2장은 창세기 2장 넘어가 봅시다. 2장 보시면은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때에 창조된 대략이 아니라 하면서 여호와가 들어가잖아요. 그 여호와가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여호와가 들어가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이분은 강하고 능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게 들어가 있고, 여호와가 들어가면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한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하나님 이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거 들어가면 이제 일단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이 강하
아주 강하시고 능하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전능 이거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란 말이 들어가면은 뜻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세 번째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란 말이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제 구원과 관계된다고 하면 구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은 천지와 창조한 순서를 말하는 거고, 이제 2장은 여호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2장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아담이 언약을 맺는 이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은 병풍으로 말하면은 그 순서대로 되는 병풍이고, 이제 창세기 2장은 이제 인물화 비슷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맺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도 여호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되면 항상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된 것이 아니라 단어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은 순서고 2장은 다시 재론해서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적 같은 걸 알려주고 언약 맺고 언약 성취하는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봅시다. 창세기 9장 보세요. 9장 보시면은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왜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가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셈의 후손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예 중에서 아브라함이 구별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벳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인도 유로보족입니다. 그러니까 야벳 후예가 어딘 줄 아시죠? 유럽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도 유로보족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대로 이제 먼저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맞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됐다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예언 속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편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7장 보세요. 7장 16절 봅시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편집할 때 16절 이 구절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걸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편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같이 사용되잖아요. 그래 이게 편집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편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런 것이 편집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문자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건 2장이잖아요. 2장.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1장 2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아이오호론이라 벨아우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면 거기다 책에 쌓는 것은 글을 쌓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도 후대에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믿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얘기를 그대로 믿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편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도 이거 편집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거 들어보셨죠? 이제 이게 독일말로 이제 크벨레 이제 이게 큐문서라고 하는데, 원래 마가복음이라는 게 이제 16장까지 가장 적으니까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됐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덧붙여 가지고 사복음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웃긴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복음서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각도에서 예수님이 비춰준 거예요. 우리 건물을 볼 때 한 면으로 보면 잘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네 군데서 보면 그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네 각도로 비춰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처음부터 족보가 없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로 나오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일하다 끝이 납니다. 왜? 종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왕 앞에서 무섭잖아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족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나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읽어보면 누가복음 읽을 때 제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보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 각도로 비춰주니까 이분은 진짜 사람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종이면서 여호와의 종이면서 동시에 진짜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네 각도로 비춰준 거예요. 이게 짜집기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편집됐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거는 성경을 안 믿는 학자들이 어떻게 안 믿으려고, 초자연적인 것을 안 믿으려고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만든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실 때 그 어물쩍 아무렇게나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